사순절의 11번째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발자취, 그 십자가의 길을 쫓아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서 주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셨고 또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로서 더하셨사오니 주님, 그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찬송가 274장, 찬송 27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시편 51편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뇨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오늘 저희가 나누었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려진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이 7편의 참회시라 그러죠. 다윗이 또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그런 시편들 중에 어쩌면은 이 죄인의 마음, 자신의 죄를 토로하는 그 모습이 가장 정확하게 또한 가장 진실하게 그려진 것이 표현된 것이 바로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51편 나누고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시편 51편서부터 시편 65편까지는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은 사실 원본에는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대에 이 성경을 편집하시는 분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들을 붙였는데요. 다윗의 시,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 시는 누구가 저자다 라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또 그 뒤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을 지었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있는데 다른 시편들은 노래다 또한 어떤 이 상황 속에서 부른 여러 가지 형태의 찬양이다라고 하는데 시편 51편서부터 65편은 대부분이 다윗이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찬양하거나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이렇게 편집을 하면서 아마 그런 부류의 이 다윗의 시들을 한 곳에 모아둔 것 같은데요. 그 출발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배경은 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아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참회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죄를 잘 알고 있습니다.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럼으로써 임신을 하였을 때 그 죄를 감추려고 했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불러서 동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런데 우리아가 그 명령을 듣지 않자 그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죄를 짓고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한 것이 다윗의 죄였습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두고 보지 않으시고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을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사무엘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참회시다, 회개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참회, 회개라는 말이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를 다니는 성도로서 우리가 회개기도 이 교회 예배 드릴 때마다 할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참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할 때마다 먼저 회개로 시작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 기도라는 것이 낯설지는 않은데, 오늘 저는 이 시편 51편의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회개라는 것은 우선 내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다라고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하는 일들, 일어나는 역사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니까 요즘 우리가 회개하지만은 그 회개가 공동적인, 그러니까 그저 내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과 우리의 악한 일, 행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시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의 말씀들, 그 말씀들에서 눈에 들어오는, 마음에 닿는 구절구절들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라는 거예요. 나. 내 속에 내 죄를, 나를,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 다 중심이 납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하는 것, 내가 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아뢰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써 덮어주시는 죄가에 대한 자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범죄한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라는 막연한 단어를 가지고 얼부머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디비주얼,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아시고 그 죄를 물으시는 분이시지, 너희가 엘리자베스 한인교회 교인으로서 이런 죄를 범하였다라고 뭉뚱거려서 심판하지는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앞에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니 어떤 공통적인, 아니 우리의 전반적인 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구하고 내 죄의 용서를 구할 때 주님께서는 그 죄를 반드시 들으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긍휼하심과 또한 사랑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죄가를 아오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내 죄를 안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회개한다 그러면서 내 개인적이지 아닌 공동체적인 회개로 그치는 것처럼 죄가를 안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부지 중에 짓는 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원죄가 있으니까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신경 쓰지 못하지만은 여러 가지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게 회개의 제목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그저 알지 못하는 부지 중에 지은 죄만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죄는, 거의 모든 죄는 내가 의도적으로 짓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죄과도 알고 있고 그 죄가 얼마나 나쁜 것인지도 알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범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타락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숨길 수가 없음을 기억하고 내 죄와 내 허물을 주님께 아뢰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제너럴한 게 아닙니다.
스페시픽한 것이며 인디비주얼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죄 앞에 숨김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하여서 그래요.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그러면은 회개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숨기는 자가 아니라 주님께 아뢰는 믿음에 담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내 죄를 내가 압니다. 하나님께 참 아릅니다. 은밀하게 지은 죄, 그 죄의 대가와 또한 그 죄의 결과를 알지만은 우리는 여전히 유혹에 넘어가서 세상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또한 주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 주님께 아뢰는 믿음에 담대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맛보아 아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여서 기도합니다. 사순절의 11번째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시면 되고요. 선교지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또 각 부서장님들이신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아침 함께 중보하겠습니다.